이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그 정신세계, 무의식적인 흐름들을 바탕을 두고 로마서를 한번 봐보자.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접근하고 다룬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정신적, 무의식적, 그 다음에 삶, 인생,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 아주 그냥 빡세게 하신 분들은 내가 배운 것과 다른데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약간 샤머니즘에 가깝게 신앙생활을 해요. 진지하게 자기의 어떤 존재성, 우리가 이제 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성이 변성되는 어떤 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건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 측면이 범위가 좀 좁고, 대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위대한 신이 내 인생과 나를 붙잡아주고 내 삶 속에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바라보게 교육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은 유아적 정신세계관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샤머니즘적이라든가 기복적인 복 받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실 거다, 이런 관점은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인정해주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사탕 하나 더 주고, 이런 매트릭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매트릭스는 상당히 유아적 정신의 구조 안에 성경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른 관점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재정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꿰뚫어보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장과 표현으로서만 볼 것이냐, 또 이것을 현재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것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편하게 여러분의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상황은 아마 약간 자기애적인 성격장애자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 전적을 보면 그때 당시 유대교를 바울은 믿고 있고, 자기가 절대적 진리를, 우리만이 절대적 진리고 우리만이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마 박사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로 알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선봉에 서서 종교를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정파죠. 다메섹,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성격이 꺾인 거죠.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최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옳다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일 정도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서 그게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이제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또 안 돼요. 깔짝깔짝 거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좋아지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려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깨져야.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있어요. 종의 의미는 다른 말로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 불임을 당하는 사람, 권리가 없어요. 자기 의사나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노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어때,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뭐 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맨날 얘기하고, 내 갈 길을 알려달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정작 이런 태도는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셨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받았다, 복음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경험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듣는 것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 이제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존심 이거를 다 버리는 걸 얘기해. 그래야 속해지게 돼. 그래야 부름 받으심에 그리스도에 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2단계 1단계도 그걸 표현하잖아요. 내 자신이 무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잘나지 않았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뭐 네 주장을 내세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요. 의미가. 근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삶 살면서 불평불만 많죠? 자, 그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내가 살아서 이것도 저것도 내 뜻이 있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진리를 쫓을 수가 없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가, 나의 지혜는 어린아이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적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 뭐 그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 생각이.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적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징징징징징징징징 거리면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줄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 얼핏 들으면은 그렇지, 내가 힘들다고 계속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고 나를 공감하고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해, 사람들이. 넌 왜 맨날 징징거리냐? 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계속 나만 비난하게 되지? 내가 진짜로 뭐 내가 원하는 그 방식,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사랑과 위로와 공감은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 지혜를. 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고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나의 지혜인데요. 요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다 유아적 생각들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 같지만 다 아이적 생각들이에요.